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육체적 고난과 막 태어난 아들들을 빼앗기는 정신적인 고난 등 온갖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이적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렇게까지 이적을 여러 번 반복하신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차례 다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인류, 즉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시는 예는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는 보통 한두 번의 이적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0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흔히 배우며 알고 기억하는 이 이야기는 이집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재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그 품으로 돌아가려는 모두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한꺼번에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되리라고 출애굽기 7장 5절,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만 향하는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출애굽기 9장 14절에 따르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적은 이집트나 이스라엘 사람 두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적인 이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표적 혹은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에 펼쳐지는 10번의 이적들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자 징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확실하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10번의 이적은 지역적으로는 이집트에서만 일어났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만 직접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따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만 알고 기억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 결과 재앙이 계속되었다고 기록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표징들을 보이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10번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심판이나 징벌 혹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능력 행하심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인정해야 했으며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징벌에 대한 예언서들이나 묵시서들,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세상의 종말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지요.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심판과 징벌 그리고 암울한 종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다소 충격적이고도 어두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심판과 징벌이라는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최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이 있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자 승리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종말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10번의 표징들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여전히 완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직접 겪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웬만한 일들은 모두 잊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종종 기억하지 못하곤 합니다. 좋은 기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모두 다 기억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도 하고 학자들은 웬만한 혹은 좋지 않은 일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 30년이라고 말하는 세대 혹은 100년을 세는 단위인 세기가 지나면 그만큼 잊어버리는 이야기들도 늘어납니다.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좋은 은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지난주 혹은 어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 우리들의 한계가 아닙니다. 빼앗기는 일이고 빼앗아 가는 존재는 악한 자, 즉 사탄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 개인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무너졌고 백화점 하나가 무너졌죠. 겨우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현인들도 설명하지 못하고 신통하다는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며 능력 있다는 이집트의 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기억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도 들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신화 정도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너무나도 분명한 교훈입니다. 절대로 잊어져서는 안 되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잊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타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지만 설교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깨닫고 또 깨달아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모든 설교를 기억하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했던 설교 또 한다며 설교자의 나태함을 비판하며 지루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기억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아도 우리는 종종 그리고 순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외국어 단어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외웠다고 해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힘써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다가 세대가 바뀌면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죠. 요셉 정도라면 이집트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업적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왕권을 강화했으니 적어도 이집트의 파라오라면 대대로 기억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왕권 강화냐고요? 요셉이 흉년 동안에 식량을 팔면서 그 재산들을 전부 다 사들였어요. 심지어는 땅도 사들였고 몸도 사들였습니다. 사람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의 흉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파라오에게 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파라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 이만한 왕권 강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날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전 왕조의 치적을 인정하지 않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고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요셉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사들의 시대나 왕들의 시대를 보면, 아니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만 기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베푸신 일들을 시대가 지나도 기억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적들이 계속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인상적인 사건이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리라 여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전통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에서의 후손은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에서 시작된 12지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이 사건으로 형성됩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그만큼 10가지 재앙은, 10번의 이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후손의 이집트 탈출을 위해서 베푸신 마지막 이적이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모두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죽음의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간 날, 건너뛴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밤새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집의 입구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설주와 인방은 통틀어 문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집은 상태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라면, 아니 우리도 생각하기를 제대로 된 식사라면 편안한 옷을 입고 자리에 둘러앉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에 구운 양고기라는 것은 결코 식사다운 식사가 아닙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 향기로운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는다?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쑤셔 넣는다는 느낌의 식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쫓기며 급하게 먹는, 어쩌면 체할지도 모르는 매우 불편한 식사입니다. 유월절 기간은 후에 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월절 일주일 내내 밥을 먹는 규칙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 그렇게 급하게 밥을 먹는다고요? 불편하게 밥을 먹는다고요? 이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날이 축제라고요? 이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요? 도대체 왜요?
죽음이 건너뛰던 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식사를 하는 절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당연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이집트에 머물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탈출하여 구원받던 사건을 기억하여 불편한 식사를 하며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들과 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실 때에는 어린이들의 권익, 그 당시는 무시당하고 전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이들을 높여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 그 뜻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선물을 사줄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본래 의미대로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이어가게 하려고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게 매년 적어도 일주일은 거친 음식을 먹으며 불편한 식사를 매일 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며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